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담은 생명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의 말씀 생명책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책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바로 주님의 책, 당신의 책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후반절에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기록해 오신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줘서, 여기서 당신의 책이 나옵니다. 주님의 책입니다. 자, 이 주님의 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의 저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보는 주님의 책에 대한, 주의 책에 대한 이름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전쟁의 책이 있고 언약의 책이 있으며 율법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성경책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책에는요, 무엇인가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도 하시는 또 그러한 봉인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 하늘에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바로 심판하시는 분께서는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자, 책들이에요. 한 권이 아닙니다.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이,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 안에는요, 그들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책은 한 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권의 책이 있고 그 중에 한 권이 생명의 이름을 담긴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에는요,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또 책들도 있습니다. 그 책을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해요. 당신께서 저희 방황들을 헤아리시나이다. 당신께서 저희 눈물들을 당신의 병 속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당신의 책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방황했던 것들, 저의 눈물들,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서두를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의삭으로 옷 입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으며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는 자, 그는 바로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잘못 적용을 해서 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질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에 이 말씀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대환란 때 그 이기는 자, 바로 대환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이긴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대환란 성도들과는 이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대환란 성도들도 그렇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죠. 자, 우리에 대한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는 이긴 자예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모두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좀 전에 봤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저희가 아니라 대환란 성도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대환란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이겼나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긴 자들이 이제 휴거돼서 저 셋째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 짐승, 그 형상, 그의 표, 짐승의 표, 또 그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숫자 666을 자기 몸에 새기지 않은 자, 경배하지 않은 자, 그가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사탄을 이긴 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증언하는 말로써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에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 계명을 지키며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이름,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으며 오히려 내가 그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 성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그들이 범죄할 때 이미 그들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32장 우리 다시 가서 그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 하신다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기록해 오신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내가 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노라. 자, 나의 책에서, 주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누군가는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기록된 주의 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기록된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한 유대인들은요,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양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내리쳤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그들은 피가 다 묻은 사람들이 됐고 그들은 일거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지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거기서 다 동일하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날의 구원을 받았고 한날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영적 음료, 바로 주의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음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 민족 자체로 태어나면 그때 바로 그들의 이름이 호적에 등대되듯이 군대이기 때문에 뭔가 병적부에 기록이 되듯이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그의 혼이 끊어지는가? 언제 주의 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가 이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 혼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4절. 창세기 17장 14절에 그리하여 할례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례받지 않은 바로 유대인들은 그 혼이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사항을 말씀하셨을 때 특히 성소에 쓸 기름 그것에 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타국인들에게 바르는 자 그것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어떤 것을 합성하는 자나 누구든지 그것을 타국인에게 조금이라도 바르는 자는 심지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향을 맡거나 타국인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바르면 그는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경고의 말씀이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께 드릴 그 향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바로 그 향수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을 만드는 자, 주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맡으려고 향수를 만드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누구든지 그것의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심지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향조차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로 백성에게서 그 혼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 혼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자, 레위기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혼까지도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혼을 가지고 화평제물인 주님의 희생제물에 고기를 먹는 자, 화평제물로 드린 그 희생제물을 더러운 혼으로서 먹는다. 그럼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화평제물들에 속한 희생제물의 고기, 곧 주께 귀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혼이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불결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이 불결한데 하나님께 드려진 화평제물의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 혼은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뿐 아니라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가증하고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혼이 화평제물들에 속한 희생제물의 고기, 곧 죽게 귀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계속 두 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또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먹는 자는 그 백성에서 그 혼이 끊어집니다. 레위기 7장 27절에 그것이 어떠한 혼이든지 어떤 부류의 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네.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주 사악한 죄를 짓는 것. 주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증오하시는 그런 죄들을 짓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혼을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수간하는 자, 동물과 수간하는 자, 그리고 동성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자들과 동침하듯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주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나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도 말지니라. 짐승 그리고 동성애 말씀하시죠. 이는 그러한 가증함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할 자들 곧 그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혼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네, 수간 그리고 동성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근친상간하는 자도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인 자기 누이를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도 그의 벌거벗음을 본다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라. 그런즉 그들은 그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끊어지리라. 그는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도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의 백성에서부터 완전히 끊어뜨리는 아주 이름을 지워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 명절 가운데서 명절도 그렇죠. 그런데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는 어떤 혼이 당일에 속죄일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당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떤 혼이든 당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하겠노라. 예. 속죄일 때 그가 어떤 일, 그렇게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그의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를 그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 없애도록 나를 내버려두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들보다 더 막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도리어 모세 너로 인해서 후손을 통해서 도리어 막강한 민족을 만들고 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들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책에. 주님은요, 범죄하는 모든 혼들은 분명히 그 이름을 지워 없애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9장 20절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그를 봐주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히려 그때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피우를 것이요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들이 그의 위에 놓일 것이요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앨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도 보실까요? 시편 109편 13절에요.
그의 후대가 끊어지게 하시어 뒤따르는 세대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 없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워 없애달라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록되지 않다면 이름을 지울 필요도 없겠죠. 주님은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분명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편 5절입니다. 시편 9편 5절에 당신께서 이교도들을 꾸짖으셨나이다.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을 멸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영원 무근토록 그들의 이름을 지우셨나이다. 기록된 이름을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워진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예는요, 우리가 다 알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어떤 이름이 없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 부자는요, 이름이 지워진 사람,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멸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들을 핥았느니라. 자, 여기서 부유한 남자라고만 표현됐죠.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였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고 그냥 부유한 남자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지옥에 있는 것, 심한 고통에 있는 겁니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 중에서요, 아말렉의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그친 바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리어요, 처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호족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주의 책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책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광스럽게 되거나 세상에서 잘 되거나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건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로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것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멍에 동료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클레멘토와 함께 하였으며 나의 동료 일꾼 누가 함께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불안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도는 한번 이름이 지워지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름이 기록이 되면 지워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지워진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요, 그 몸 마디마디를 다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디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몸에 속해 있다가 뭐 팔다리가 떨어져서 그 팔다리만 지옥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이에요. 구원의 특징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대주의입니다. 말씀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이 대환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는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됨을 변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달라요. 근데 대환란 때는 또 다릅니다. 대환란 때는요,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천사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했어요. 시인하신다고.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의 성도들에게 바로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6절입니다. 사르디스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귀가 있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